19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름의 반면 교사가 있었던 이 유다 백성에게는 참 그것이 좋은 효과도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런 기회가 이들에게는 거꾸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스스로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앞에 바로 삶을 세우는 거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호소하시고 탄식하는 내용들이 오늘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되는데요. 오늘 본문 시작인 19절 20절에는 이 아주 특이한 하나님의 표현법이 하나 등장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제 혼자 독백을 하시듯 혼자 되뇌이시듯 하시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내가 말하기를 또 내가 다시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혼자 조용히 조금은 애처로울 정도로 쓸쓸히 독백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죠. 차마 다른 사람한테는 다 말 못하고 혼자서 되뇌이듯이 독백의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독백의 고백은 굉장히 진심이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는 건 오늘 이 하나님의 독백처럼 보여지는 이 고백이 진심 어린 하나님의 본심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본심입니까? 19절에 제가 새 번역으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뭇 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거의 넋두리 하듯이 지금 슬픈 혼잣말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듯하죠. 이런 하나님의 이 본심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에서 계속해서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필요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 여정길에서 경험도 하고 경건 생활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본심, 그분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질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것을 아끼시고 또 애정하시고 또 우리는 또 그분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나를 향하여 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는 아주 소중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본심, 그 진심은 22절에서 좀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2절 상반절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자식들아라고 이제 표현하시죠. 오늘 본문만 해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과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이 성경의 대표적인 유비 두 가지를 동원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기 22절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지금 표현하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자기 백성, 유다 백성에 향해 이 아주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지, 아버지가 지금 방황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숨김없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을, 속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참 이 창조주식이나 되시는 분께서 굳이 우리 방황하고 배회하고 알아서 지가 혼자 알아서 살겠다고 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를 유약하게 애처롭게 또는 막 이렇게 호소하듯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숨김없이 토로하고 또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호소하신다는 거죠. 어제 본문에서는 이 행음한 아내를 대하듯이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전혀 그런 자격이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끈질길 정도로 우리를 고집하시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자 하시는 마음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에 대해 이제 예레미야가 모든 유다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그게 22절과 2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모든 유다를 대신해서 지금껏 유다가 반복해 버려온 온갖 부끄러운 실체들, 막 산에 있는 산당들에서 거짓 신들을 찾던 그런 부끄러운 실체를 스스로 고백하고 토로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대신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절도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 백성의 이 처절한 오래된 이 죄악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참여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죠. 이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언뜻 느껴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상한 잔상이 결코 아닙니다. 예레미야보다 훨씬 뛰어나시고요. 또 예레미야의 그 마음보다 더 진실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여전히 안타깝게 여기시고 또 성도된 이들을 향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 예레미야의 모습의 뒤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 덕분에 오늘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 유다 백성과 크게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유다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또 용서하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다시 한번 주님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 경력이나 소위 말하는 교회의 짬밥이나 또 내 경건의 그 뛰어남이 어느 정도일지 몰라도 사람들이 다 엄청난 신앙인처럼 보일지라도 어느 누구도 바로 이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다시 한번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4장 1절에서부터 다시 예레미야의 이 응답에 대해 또 한번 그분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4장 1절 2절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 돌아오라고 용서하기를 원하니까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돌아만 와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호소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3절 4절에서 하나님이 방점을 하나 찍으십니다. 3절 4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여기 묵은 땅이란 것은 우리가 언뜻 떠올리는 이렇게 막 오랫동안 경작 안에서 잡초가 막 무성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 묵은 땅이라는 이 단어는
한 번도 경작을 하지 않아서 그냥 가시덤불이 막 솟아나 있는 새 땅입니다. 새 땅.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손이 닿지 않은 땅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새 땅,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땅으로 비유를 하면서 그거를 갈아엎으라고, 경작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유다 백성들이 이제껏 겉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척 했지만 사실은 단 한 번도 그 마음이라는 땅을 제대로 갈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막 하나님께 회개하듯 굵은 베옷을 입으려고 하고 막 제물을 갖다 바치고 하였지만 근본적인 회개, 그러니까 온전히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 기경해버리는 그런 제대로 된 회개를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해본 적이 없고, 그런 갱신됨과 개혁을 이들이 굳이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거죠. 어설픈 회개, 유사 회개를 멈추고 진정한 갱신 개혁을 해야만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경영학부의 전공이다 보니까 이 회사의 경영이나 뭐 조직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발표도 많이 했고요. 그때 조직 행동론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도 발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 첫 발표였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팀 발표를 하면서 발표가 끝난 후에 나중에 교수님이 알려주신 건데, 제가 맨 처음 나와서 던졌던 첫 두 문장에서 교수님이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이 팀은 최고 점수 줘도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요, 제가 그때 이 개혁에 대한 단어를 이제 풀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조직 행동론이니까 이제 개혁 이런 걸 말했을 거 아닙니까? 개혁의 뜻에 대해서 제가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이란 뜻이 뭐겠습니까? 한자로는 바꿀 게 가죽혁이죠. 그럼 가죽을 뜯어 바꿔버린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기간 동안 수백 수천 개의 기업들이 조직을 개혁하자, 우리 개혁 기대해야 한다 라고 외쳤음에도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이 개혁이란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고통과 인내와 수고와 대가 지불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 살벌한 고통, 인내와 대가 지불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그냥 말로만 우리는 개혁되어야 해라고 외친다면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죠. 왜요? 가죽을 뜯어 바꾸는 건 엄청난 고통이 따르니까요. 이 가죽을 뜯어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고 자신에게 익숙했던 것을 버려야 되는 굉장한 감수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개혁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개혁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 향해서 너희 아무것도 건드리지도 않은 그 땅을 빨리 갈아엎어라, 개혁해라 한다는 것은 유다 백성이 왜 어느 정도는 자기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번 시도를 했겠죠. 근데 완전한 이 가죽을 뜯어 벗겨버리듯 하는, 새롭게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는 대가 지불의 개혁은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개혁을 한다는 것은 다행히 우리 힘만으로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큰 희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죄된 본성들을 계속해서 뜯어내고,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 기억하시죠?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개혁되고 싶은 그 부위들, 우리가 뜯어내 고치고 싶은 그 부위들을 노출시키고 그분께 가져가서 하나님 이 부분을 뜯어 고쳐주십시오. 이 부분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한번 새 살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도와달라고, 이러할 때 우리는 참된 영적인 개혁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이렇게 닮아간다는 것,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과 유사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개혁의 은혜이고 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인 개혁의 은혜를 오늘 구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이스라엘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것 같은 모습은 있었지만 마음밭을 완전히 갱신하고 개혁하는 진정한 가죽을 뜯어 고치는 듯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개혁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주님 그 의사 되신 주님께 나아가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의 그 부위를 다 뜯어 고치시고 새 살을 입히시고 우리를 속에서부터 겉에까지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오니 주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갱신과 개혁을 하루하루 날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번 여름 기간 모든 부서 가운데 일어난 수련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개혁과 갱신이 모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개인과 또 공동체를 위해 중보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개혁을 꿈꾸며 간절히 목말라하니 지금 우리의 이 영적인 부위들 우리가 고쳐지고 싶어하는 그 부위들을 주님께 꺼내놓을 때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고치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여름 사역 기간 우리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모든 한 부서 수련회들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이 영적인 개혁과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또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